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길게 나열된 이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제사장 가문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범죄에 앞장선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남유다 말기의 제사장들은 거짓을 행하여 책망을 받았고 에스라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즉 백성들의 신앙을 이끄는 제사장이라 해도 다 완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도 인간이기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나온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적어도 자신들만은 가문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문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았다는 것은 그 가문이 크게 번영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재산? 아니면 권력?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대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28절에는 제사장 가문을 제외한 남은 백성, 즉 이스라엘 자손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근거를 즉 하나님 말씀에 두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의 영적 상태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 세상 마지막이 되어 심판의 날에 이르게 되면 그날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승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다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가장 하나님 백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건건의 모양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성껏 11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라고 말하며 저주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핍박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실 자들과 함께 들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에 제일 물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먼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나음받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인영 권사님, 오윤희 집사님, 황연우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점상균 집사님, 박소연 청년, 류경미 청년,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주시고 깨끗이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속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천번제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